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봤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까지 이 본문을 네 번째 말씀을 좀 나누고 있는데 아마 외우게 되실 것 같아요. 자, 먼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17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17절 함께요.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제가 동일한 본문으로 말씀을 이렇게 네 번이나 전한 일은 그렇게 흔하지 않는 일인 것 같은데, 하나님이 또 오늘 마음을 주셔서 여러분과 한 번 더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이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은 이제 구절을 여러분들이 완전히 외우시게 될 것 같아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님이 아시나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도대체 내 양을 먹이라는 말씀의 의미가 뭘까? 어제 새벽에 제가 그 첫 번째 의미를 여러분에게 나눴는데, 양을 먹이라는 것은 양을 뭐 하라는 거죠?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 의미를 어제 나눴고, 나머지 이 내 양을 먹이라는 말씀에 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세 번째 의미를 좀 나누고 기도하겠는데요. 자, 두 번째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요, 주님의 양을 사랑하는 것이 주님 당신을 사랑하는 거예요. 양을 사랑하는 것과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똑같다라는 겁니다. 왜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실 때 베드로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나이다. 그때 예수님이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것과 양을 사랑하는 것이 똑같다라는 거예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 마태복음에 25장 31절부터 46절까지 꽤 긴 본문 말씀에 우리 주님이 다시 재림에 오실 때 모든 민족을요 그 앞에 모아다가 어떻게 나눈다고 하셨냐면,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이 나누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누가 양이 되고 누가 염소가 되는지 그 기준을 마태복음 25장 나중에 한번 여러분들이 시간을 내서 좀 읽어보셔요. 그 중에서 어떤 말씀을 좀 보기를 원하냐면,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보면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그렇게 돼 있어요. 여기 이제 지극히 작은 자는 가난하고 없고 또 사람들이 쓸모없다 하고 그런 옥에 갇히고 굶주리고 이런 자를 말하잖아요. 그런데 45절에 보면 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45절도 한번 볼게요.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잘 보세요. 예수님 다시 재림에 오시면 우리를 양과 염소로 나눌 때 그 기준이 뭐냐면, 지극히 작은 자에게 어떻게 했느냐를 따라서 너는 양으로 너는 염소로 나누시겠다라는 거예요. 여기 성경에 보면 이 지극히 작은 자라고 했는데, 현대인의 성경은 이 지극히 작은 자를 아주
보잘것없는 그 사람,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자, 여러분, 우리도 사람들을 대할 때 막 함부로 대하게 되는 사람이 있잖아요. 내가 막 기분대로 행동대로 대해도 조금이라도 반박할 수 없는 사람들 있거든요. 약한 사람들. 그리고 막 큰 소리 한번 내면은 이렇게 찍소리도 못하게 하고 고개 숙이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런데 주님은요, 그 지극히 작은 자에게 대한 것을 예수님에게 대한 것과 똑같이 받으시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극히 작은 자, 사람들이 다 무시해도 되는 그 사람을 내가 사랑하면 주님이 나를 사랑한 것으로 받으시겠다 그랬어요. 반대로 그 지극히 작은 자를 무시하는 것, 그를 사랑하지 않는 것을 예수님은 예수님을 무시하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받으시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극히 작은 자와 예수님을 동일시 여겼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 사랑하나? 우리는 다 예수님 사랑한다고 고백은 하잖아요.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지극히 작은 자를 어떻게 대하는 것을 보면 예수님은 너가 나를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지 않는지를 아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어떤 사람이 돈이 많아요? 권세가 있어요? 세상적으로 잘났어요? 그죠? 그리고 얼굴도 아주 예뻐요. 그런 사람은 예수님의 사랑 없어도요, 얼마든지 사랑할 수 있거든요. 이와 같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요, 돈 있는 사람, 권세 있는 사람, 예쁜 사람, 잘난 사람 사랑하는 건 저절로 돼요. 물론 그 사랑이 인간적이고 계산적인 사랑이라고 할지라도, 왜냐하면 사랑할 이유가 있잖아요. 돈도 많고 힘도 세고 얼굴도 예쁘고 세상적으로 잘났고. 자, 그런데 지극히 작은 자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인간적으로는 사랑할 만한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가치가 없거든요. 생전 나한테 밥을 한번 살 수 있는 사람이나 나에게 뭘 대접할 수 있는 사람이나 나에게 아무런 이익을 줄 수 없는 그 사람이니까, 그런 사람은요, 주님의 사랑이 아니면 절대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일도 도움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보시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그 사람에게 나는 너희들이 어떻게 대하는 것을 유심히 보겠다는 거예요. 일도 나에게 도움이 안 되는 그 사람에게 하는 행동을 보고 나에게 한 것으로, 여러분, 그때 우리들이 지극히 작은 자를 만났을 때 내가 진짜 예수님 사랑하는지 아는지가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예수님이 늘 지극히 작은 자를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아침에 여러분이 눈을 뜨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보내주신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구인가? 여러분, 나에게요, 지극히 작은 자가 어떤 사람에게는 큰 자가 될 수도 있어요. 또 반대로 다른 사람에게 지극히 작은 자가 나에게 큰 자가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지극히 작은 자는요, 절대적이지가 않아요. 그 지극히 작은 자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사랑하기가 싫어요. 그리고 외면하고 무시하고 싶은 그런 사람이 바로 지극히 작은 자예요. 그 사람이 돈이 있고 없고 명예가 있고 없고 잘나고 못나고 상관없이 괜히 싫은 사람, 정말 부담스러운 사람, 더 이상 잘해주기 싫은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지극히 작은 자예요. 어떤 때는 무례한 말과 행동으로 나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 도대체 내가 저 사람을 언제까지 내가 받아줘야 되나,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지극히 작은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지극히 작은 자를 만나면 너무 힘들죠. 도대체 언제까지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고 인내해 줘야 되나. 그런데요, 주님은 우리에게 늘 한결같이 말씀하시기를 너가 그래도 품어야 된다, 끝까지 사랑해야 된다, 끝까지 인내해야 된다, 그를 용서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사랑은요,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우리에게는 그런 사랑이 없거든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때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구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그 지극히 작은 자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내가 내 안에는 사랑이 없으니까 주님을 더 갈망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더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극히 작은 자를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점점 주님처럼 되어가는 거예요. 이제는 어느 사람을 만나도, 어떤 누구를 만나도, 어떤 원수 같은 사람을 만나도 내가 그를 품어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주님의 마음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주님의 마음을 본받은 사람을 통해서 주님이 드디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구하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다. 지극히 작은 자를 사랑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내 양을 먹이라는 말씀의 의미를 좀 나눌게요. 세 번째는요, 주님의 양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님의 양을 먹이는 자에게는 반드시 주님이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거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냥 양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내 양이라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주님의 양이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다 주님의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지극히 작은 자를 함부로 대하면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그 지극히 작은 자도 내 양이라, 내가 사랑하는 대상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명심하고 명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 주님은요, 그 주님의 사랑하는 양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상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극히 작은 자를 사랑하고 섬기다가 낙심할 때가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내가 이렇게까지 했으면 이 사람이 좀 반응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감사하다라고 말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것까지는 안 바라더라도 내가 이렇게까지 사랑하고 섬겼으면 좀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안 변하지? 이 사람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왜 이렇게 똑같지? 내가 이런데도 이 사람을 섬겨야 되나? 이런 고민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치? 언제까지 내가 인내해야 되나? 여러분, 인간적으로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은 이상하지 않아요. 그런데 왜 내가 그런 마음을 가지는가 하는 거는 봐야 돼요. 여러분, 내가 왜 이렇게 서운하고 답답하고 억울하고 인내하기가 어려운 거죠? 이유는요, 그 상대방에게 우리가 뭔가를 바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이만큼 했으면 그 사람도 나에게 이만큼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마음으로는 그 사람을 끝까지 사랑할 수가 없어요. 결국은 포기하게 돼요. 몰라. 당신 마음대로 해. 나는 이제 당신하고 상관하지 않을 거야. 그러면 사람은 지치게 돼 있거든요. 그때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주님의 양을 사랑하되 우리의 시선은요, 언제나 주님을 향하여 있어야 돼요. 이것이 핵심이에요. 나에게 지극히 작은 자를 주님이 붙여주실 때 그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그 순간에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가 낭망하지 않아요. 그래야만 우리가 포기하지 않아요. 우리가 끝까지 상대방에게 뭔가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 주님을 바라볼 줄 알아야 돼요. 자, 베드로전서 5장 2절에서 4절까지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잘 보세요. 2절에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3절 4절에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예수님입니다,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 주님이 우리에게 영광의 관을
씌워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어떤 사람에게 주시겠다 그랬냐면 주님의 양을 먹인 사람, 다시 말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지극히 자를 사랑하는 자, 그를 섬긴 자에게는 우리 예수님 다시 나타날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이게 놀라운 약속인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지극히 작은 자를 사랑하는 게 힘들죠. 수고스럽죠. 아무런 나에게 보상이 없는 것 같죠. 그런데 주님이 기억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다 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리라. 여러분, 그 영광의 면류관과 내가 수고하고 희생했던 것과 비교가 되겠습니까? 주님이 내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했던 그 하나하나를 다 기억하시고 내가 너에게 영광의 면류관을 주겠다. 우리는요, 도대체 내가 언제까지 이 사람을 섬길까? 여러분, 얼마나 더 섬길까요? 길어봐야 30년, 50년? 그렇게 길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들의 인간의 삶이 그렇게 길어 보여도요, 여러분, 언제 우리가 어느새 50이 넘고 60이 넘고 70이 넘고 언제 우리가 이렇게 됐죠? 그 말은 우리가 이 땅을 떠나게 될 날이 금방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긴다 한들 우리가 그를 50년 이상, 100년 이상 섬길 수 있겠습니까? 이 땅에서의 시간은 끝이 온다고요. 그런데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영광의 면류관은 시들지 않는데요. 이 표현이 되게 중요해요. 영원하다는 거예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명은 축복인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를 나에게 허락하신 이유는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영광의 면류관을 주시려고 한 선물인 것을 알아야 돼요. 그것을 믿는 자만이 그 지극히 작은 자를 끝까지 사랑할 수 있습니다. 꼴보기 싫은 사람, 내가 끝까지 섬길 수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요한복음 21장 이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이제는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양을 먹여야 돼요. 그를 사랑해야 돼요. 주님의 양을 먹이는 것은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꼭 그리해야 돼요. 비록 그가 지극히 작은 자의 모습으로 내게 다가올지라도 맨 부담스럽고 맨 힘들고 나만 손해보는 것 같고 아니라는 거예요. 너가 그에게 행동한 것을 나에게 행동한 것으로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너가 그 양을 사랑하면 나를 사랑한 것으로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마태복음 말씀에 있는 것처럼 그가 먹을 것이 없으면 먹을 것을 주고 마실 물이 없다면 마실 물을 주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고 헐벗을 때 옷을 주고 병들었을 때 돌보고 옥에 갇혔을 때 찾아가서 위로하고 무엇보다도 낙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는 것, 여러분, 그게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오늘도 나에게 내가 부담스럽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을 대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 여러분, 하다못해 여러분들이 목사님이 여러분 집에 신방을 가더라도 여러분이 늘 목사님 여기 앉으세요, 상석을 내어드리고 음료를 대접해드리고 제일 좋은 것을 대접해주고 싶잖아요. 그렇죠? 목사만 해도 그래, 여러분들은 그렇게 해주시고 싶으실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그 지극히 작은 자가 오늘 여러분이 집에 가서 당장 한번 써먹어 보세요. 맨 나를 힘들게 하는 우리 남편, 우리 아내, 우리 부모님, 우리 자녀, 또 우리 교우들 스스로, 그리고 우리가 오늘 만나게 되는 직장 동료, 그 사람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시구나. 이분이 주님이시구나. 나를 힘들게 하는 이분이 예수님이시구나. 그러면 그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요. 그가 예수님이신데, 그지요? 그러면 그를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모시겠나요? 주님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주님은 놀랍게도 너가 그렇게 행동한 것을 나에게 행동한 것으로 받으시고 내가 너에게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주리라.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지극히 작은 자를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 사랑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겠는데, 첫 번째 기도 제목은요, 주님의 양을 사랑하는 것이 곧 주님을 사랑하는 것임을 늘 명심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는 다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그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를 사랑하는 사명을 포기하지 말고, 내 양을 먹이는 것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만 주신 사명이 아니라 나에게도 주신 사명이에요. 주님, 제가 포기하지 않게 해주세요. 끝까지 그 양을 먹이게 해주세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하면 주님이 감당할 힘을 주실 거예요. 그 힘을 오늘 우리에게 주십시오. 나에게 주십시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가정에서, 일터에서, 학교에서, 우리들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사랑만 하다가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허락하신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붙잡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신 후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